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품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잘 몰라요.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먼 산에서 내려다 볼 때 숲이 보이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또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버림을 받고 광야로 쫓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왕자였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세는 아마도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그 상황, 날마다 양떼만 바라보는 상황, 누구하고 얘기해요? 양떼하고 얘기하는 상황.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일까? 무기력해져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은 그러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궁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사상이 다 낡아서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집을 고치는데 보니까 이 밑 바닥에 그 물이 여기 좀 이렇게 습기가 차서 문턱이 낡았더라고요. 나무인데 낡긴 다 낡았더라고요. 10년이 내가 이 집에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그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으니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낡아 문드러져서 이제는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80세 때 다 늙음하게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에 우리 박선래 권사님보다 4살 어린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일을 행하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쳤어요. 그리고 14년 뒤에는 큰 떼를 이루고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40년 동안 누구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떼를 지금 몰고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모세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 산 보세요. 이 산이 어때요? 아주 높고 이 먼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호렙이라는 곳에 이제 산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뭐 수르 광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양떼들이 풀을 먹을 거리가 없어. 풀거리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먼 곳으로 지금 미디안 광야 쪽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양떼들을 먹이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양떼들만 보고 가는 것이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늘 모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늘 양떼만 보면서 하나님이 누굴까? 나는 누구일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나그네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같다.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늘 그러한 생각으로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예요. 여기 볼품도 없고 또 쓸모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나무는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관상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에 속한 이 짜글딱만한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곳곳에 이제 이렇게 이런 풀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중동 지방에는 열기가 있어가지고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인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스스로 팍 타버리기도 한대요. 팍 파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 같은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불 떼봤죠? 어르신들 다 떼봤죠? 불 떼보면 어때요? 팍 해가지고 일으키고 금방 사그라져 없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나무야. 이 떨기나무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불이 팍 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불이 타다가 그냥 없어지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유심히 본 거예요. 불이 났는데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보는 것이죠. 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상에서 돌이켜서 가서 그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셨대요.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광경을 보려고 이렇게 갑니다. 유심히 봅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갑자기 저쪽에서 경혜야 경혜야 불러.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는 데서. 그러면 어떨까? 놀래죠. 와 이게 뭐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마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일 것이다라고 민감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영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 이름을 두 번 이렇게 겹쳐서 부르잖아요. 겹쳐서 부르는 것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또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될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거든요. 이거 겹쳐서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긴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겹쳐서 이름을 두 번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그 물음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응답을 해요. 아마도 주님을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여러분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읽다가 왜 떨기나무에 이게 다른 나무도 있을 것이고 무슨 바위도 있을 것이고 그럼 바위에서 이게 울리면서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데 왜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까? 떨기나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모세 자신이 이 떨기나무 같이 이제 80이 됐고 나이도 많고 아무 쓸모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의 존재가 바로 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것은 떨기나무 같은 너 존재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계속 불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쓸 수 있어. 지금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카시나 나무과의 그런 막 서로 엉켜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쓸모도 없는 그 상황의 형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의 악조건인 가운데서 떨기나무처럼 쓸모없고 정말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삶,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물에 던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집도 주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벽돌 짓기로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떨기나무다.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라는 사람도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모세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갔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실이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큰일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늘 묵상하며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족한 이런 삶 가운데 또 모세가 이렇게 어렵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환경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라고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거 떨기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냥 땅이야, 땅.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떨기나무에 지금 주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함께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장소에 오면은 신발을 벗어요. 왜?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복종의 뜻이 있어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주인에게만 모든 것을 의뢰하는 나는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 네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네가 입으로 고백을 하며 순종하며 나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복종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단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과거를 단절한다는 뜻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삶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서는 여러분들 어디든지 막 가죠. 화장실도 가죠. 막 산에도 가죠. 들에도 가죠. 아무데나 막 가요. 그런데 이 신발이라는 것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와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그 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묻는 거죠. 네가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기업 물을 자가 될래 안 될래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은 나다. 네가 포기하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신발을 벗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러니 네가 그 권리를 네가 사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여기는 경외의 표현이고 자신의 그 낮고 천함에 대한 그런 고백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아까 여기 거룩한 곳이니 여기는 신을 벗어라 이랬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 이 신발을 벗는 뜻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정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떨기나무 쓸모없는 나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네가 쓸모없고 나이도 많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 그런 사람, 또 그런 이 떨기나무 같은 나무이지만 내가 임재할 때 계속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로 역사하여서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 계셨고 어느 한 세대, 우주의 어느 한 세대 한 시간만 나타나는 거지만 모든 시간을 다 관장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야곱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빨리 돌아가는 이 세대의 문명을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랬을 때 그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들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돼서 믿음으로 내려갔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연결고리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전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울 때 우리의 죄와 이게 모든 이 죄투성인 부족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뵙자, 이런 얘기를 듣자, 말씀을 듣자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모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 나 자신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볼 때 내가 해석이 되어져요. 모세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니까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애굽에서 생활을 했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제 섬광처럼 이제 어떤 뜻이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다.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고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이 되어져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그들의 듣고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셔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그들의 손에서 지금 구원해 내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모형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신약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했대요?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인도하고 그리고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어떻게 한대요? 데려가려 하노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또 어떻게 한대요? 데려간다.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말씀하실 때,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 전에는 6절을 보면은 5절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여기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이도 늙고 이제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고 막 여기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12절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때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할까? 서지 말아야 될까? 수많은 세월을 밑바닥에 자리 깔아놓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죠. 제가 전도사로서 있을 것인가, 다른 어떤 교회와 합병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 제가 많이 했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가라, 이 길을 가라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모세에게도 지금 뭐라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할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양떼를 치면서 많은 회의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앞에 남은 삶 40년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활 선수들이 이게 활이 있어요. 이게 이게 활 쏘잖아요. 그죠? 활이 있는데 그 활이 유명한 선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서 적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는 화살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훨훨 타는 쓸모없는 나무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렇게 쓸모있는 훨훨 타오르는 불이 사르지 않는 나무로 네가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삶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처음 40년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40년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광야에서의 삶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무엇을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나는 이런 인간이네 하면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보이고 해석이 되어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찬송 아마 알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복음송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나요?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쓸모없는 나무 같은 사람들로 절규하며 정말 무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미래의 회복이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 내 이웃에게, 가정에게, 또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